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런 문제를, 너희들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공격할 거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이렇게 대응하며 살다가 많은 자들을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게로 올 때에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단과의 이 대응을, 사단과의 이 싸움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영혼이 잘 든든하게 준비되어진 자가 항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많은 자들을 생명가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이사가 곧 잘 사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참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공급받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다가 올라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의 의도는 아니에요. 사단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잘 살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틀린 점이에요. 이것이 곧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난 사단의 엄청난 전술의 대표 작품입니다. 일개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무속의 영을 받은 한 가정과의 연결로 인한 세상의 밖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주로 태어나서 온실에서 자라다가 부모를 총살해 잃어버린 후에 고적감과 낭패감에 귀신의 영과의 접붙임으로 온 나라의 행정을 국마라 잡수시다가 오늘 이곳까지 온 이 모습,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없었습니까? 배경이 없었습니까? 왜 저리도 엉뚱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고집을 피우며 어려운 이때 온 국민이 쉬하느라 여러분 대한민국 난리 났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학생들이 하겠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장사는 정말 바닥을 치는 일이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시위하느라 제대로 나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저 모습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윗대에서 잘못 살아온 그 죄의 보응이 저로 하여금 저도 그렇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열매들이 우후죽순 드러남이 이렇듯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인지요? 말씀을 떠나 살면은요, 사람이 짐승도 그렇게는 못하죠. 말씀을 떠나 살면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부모 잃은 안갚음으로 한을 풀어보려는 엄청난 고집으로 오늘 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눈과 귀가 먼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제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에 가면은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요, 나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다른 환자, 문병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이 고장난 자로 저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귀신의 영하고 접붙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 오늘 이 말씀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입되는가는 우리들의 조국이며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시끄럽게 대두되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경제는 최악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이 바로 한 사람의 영적 문제가 이토록 죽고 난 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장난 상태의 육신의 일들은요 혼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방탕하고요. 음란하고요. 타락하고요. 싸움으로 끝이 나면서 인생은 망가짐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귀신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아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저 열심히 내 힘으로 살면 사라지는 줄을 알고들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오늘 한국 땅에 일어난 범죄의 배경은 다 영적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는 이들이 아직도 허다한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한 무당의 가정이 온통 나라를 말아잡수시는 일보 직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지금 사람들은요,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자, 겉은 멀쩡하지만 아무런 비밀이 없기에 분별을 못하고 혼돈 혼란 속에서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들을 의지하다가 적골이 난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만큼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만 생겨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치는 회복되어지려면 한참이 지나야 하는 일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비추어지었기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은 한참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듯 우리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야 되는데 육이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잘 사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곧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풍속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은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기에, 자,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기에 나를 건드리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땅으로 떨어지네요. 그럼 낭패감을 가져요.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내 자존심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를 살리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만큼 나는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이 아닌데, 돌이 떡덩어리로 되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얼굴을 하늘에다 가려도 나는 하늘이 가려진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나를 볼 땐 다 보이잖아요. 안 사라지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놓치다 보면 어떡하느냐, 내 자존심과 자아와 나를 축해 세워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요. 왜 지금 안 내려오고 저 난리를 칩니까? 자존심. 시험할 것을 시험해야지. 창조주 주님을 피조물이 시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겠는지요? 피범벅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죽는 일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면은요, 자존심, 자아, 이걸로요, 인생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루시고 망치로 두들기시고, 이게 뭐 하시는 건 줄 아세요?
수많은 일을 그만하도록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들어가 앉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꾹꾹 밟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높이고 막 인기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40년을 영어권도 아닌 곳에서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왜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인정받으려 하고 나를 내세워 뽐내려 하는 자체가 사단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이런 사단은요, 높은 데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죽는 일인 줄 알고 사생결단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심하게 시험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신학교 가서 말씀 듣고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선교사님 뱃속에서부터 이 아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가 총신 교수래요.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전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다 기도. 여러분, 제가 소망교회 이야기 안 해드렸던가요? 곽선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저희 사촌님이 제가 얘기 안 해드렸던가요? 자기 그 동료들은 전부 장로님, 목사님, 최하 장로님 아들들, 기라성 같은 부교육자들이 쫙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부교육자 중에 장로님, 목사님 막 선이 있는 그 자제들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의 사모는 다 누구죠? 막 장로 딸, 목사 딸, 막 경력들도 화려하고. 우리 사촌이요, 하늘이보다도 더 작지 않아. 학교는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생긴 것도 안 생겼고 뭐 배경도 없고 그런 거 쓸 줄도 모르고 믿음에 대한 그런 배경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간다는 것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 똑똑하지.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을 딱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소망교회를 갔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대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째 믿는 집이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몇 대째 믿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는 절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세야.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야 다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오늘
김 집사가 나를 괴롭혀. 그래 그래 알았어. 김 집사. 너 김 집사. 엄마가 막 김 집사. 우리 아들 교회는 김 집사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진짜 김 집사가 나가. 엄마 오늘은 예배 끝났는데 박장무가 나를 괴롭혀. 알았다. 박장무.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가셨어. 얼마나 얼굴도 좋게 생겼는지. 나는 이제요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내가 박장대에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참 저 사람 뒤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사단을 모르시기 때문에 백전백배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요 가만히 있어봐. 요엘에서 뭐라고 하나 이럽니까? 막 혈기 부리고 막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따지고 이미 잡힌 다음에는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야.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미 늦었어. 이미 사단한테 탁 걸렸는데요.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으려 하고 나를 내세워 뽐내려 하는 자체가 사단에게 이미 걸려든 것이에요. 그렇게 밝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모르고 하나님의 밟으면 다시 살겠다고 기어오르려 할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그런 인생은 잘못 살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지고 만져지고 냄새로 오는 것들을 보면서 감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곧 좋은 것, 나쁜 것, 잘들 다려내고 힘든 환경에서 못 견뎌 하는 것. 이미 사단에게 잡혀 산 날이 많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편하고 좋은 것들이 익숙되어져 더 가지려 하고 가진 것 안 빼앗기려 하는 것, 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다 사단에게 조종받아 사는 사람들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복종하며 꼼짝없이 투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자, 사단은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네 인생 열심히 살아봐.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살아봐. 네 인생 아니야? 그래 잘했어. 그렇지 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을 너라는 사람은 실패한 일이 없지. 그 사람은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막 곳곳에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몸도 있고. 그걸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은 그래 더 갖고 싶지, 더 짓고 싶지. 집도 무릎 꿇어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거든. 우리 아들은 27층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자가와 이거 이 대리석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고 그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막 그거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학교 다닐 때 까만고 별로 공부도 못했던 애가 어떻게 쟤는 저렇게 된 거지? 그거 보여주고 싶었으면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지 이런 사람하고 살아. 제대로 잘 살려면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옷으로 매일 갈아입으려 무서운 영적 싸움을 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우는 말씀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외우기는 수도 없이 외웠지. 그러니까요. 많이 아는 사람들 막 설명을 하려면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잘할까? 뒤에 가서는 술 먹고, 뒤에 가서는 먹어가지고. 그래서 두려워
믿음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 습관을 버리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고 띄워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사단은 계속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조그만 교회 하나도 바퀴벌레 있는 곳에서 여기로 오니까 야 진짜 좋다. 거기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 살아온 거야 저희들이요. 우리의 모델이신 그분이 그토록 고통과 아픔과 번민으로 외로움 속에 아버지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기에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들어가는 것만큼 육신의 일들은 영혼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살리는 것은요, 육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만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 속에 세상 만국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계신 천국을 생각하며 투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